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과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많은 선지자들이나 사건 인물들을 통해서 거듭 약속하고 계시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오실 때에 그는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굉장히 평범하게 성장하게 되는데 30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공생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역을 이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될 때 제일 처음 자기와 함께 세상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을 찾아 나셔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이렇게 제자들을 찾으신 후에 사흘 정도 지나서 가난 혼인 잔치에 결혼식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혼례식에 참여했는데 아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는 걸 보면 그냥 하객으로 초청돼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 잔치집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죠. 아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었고 또 포도주를 미리 많이 준비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이 잔치집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부르셔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는 굉장히 이렇게 귀족 부인을 부를 때 호칭이었어요. 무시한 호칭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존중하면서도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것을 보면 지금부터는 당신의 아들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아마 어머니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냥 시키는 대로만 다 무조건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고 금방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떠서 상에 갖다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냉수를 갖다 부었는데 이제는 잔치집의 잔치상에 갖다 주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머니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하인들이 순종해서 그 물을 떠다 잔치상에 갖다 주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해요. 보통 잔치집에 가면 맨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조금 얼큰하게 취하면 싸구려 포도주를 주는 게 통례인데 어떻게 이 집은 거꾸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최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기적을 나타내신 곳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창조의 기적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 속에도 이 창조의 기적이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난 너무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 간경화를 놓고 간이 새롭게 창조돼 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이 간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다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제가 손을 놓고 계속 새롭게 창조돼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지지난주에 의사가 하는 말이 이 간이 자연 치유가 되어졌는데 당신에게는 항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당연하지. 하나님이 간을 새롭게 창조해 줬다면 항체가 없는 거잖아요. 본래 사람이 항체는 예방접종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닥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기도를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항체도 만들어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죠?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굳어진 간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 달아주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금방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아구까지 떠다 붓더니 이거 잔치상에 포도주 됐으니까 갖다 주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순정해서 떠다 줬을 때 그 물은 최상의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창조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런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런 창조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냐? 그건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를 증인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이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지기를 우리가 꿈꾸고 소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나 혼인잔치의 창조의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헌금 많이 하는 거요? 전도하는 거? 내 자녀에게 좋은 옷 입히고 편안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예수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목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이게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 왜 이게 보기에 좋은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만든 거 내가 아담과 하에게 좀 얘 얼마나 좋을까 막 이걸 생각하고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뭘 드려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가 아니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던 걸 왜? 행복한 내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너무 마음 아프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행복을 회복시켜 줘야 되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잃어버린 이 행복을 회복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분은 자기의 살을 찢어주셨어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날 위하여 흘려주신 거예요. 내 인생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려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짐으로 잔치집의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릴 뻔했던 행복을 회복하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을 나누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 행복,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내 신음소리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문제 속에도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문제가 바뀌어 응답과 축복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세우시려 믿고 문제 앞에 예수 이름 부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행복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 인생을 행복으로 바꾸어주고 싶으셔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행복으로 가꿀 수 없기에 창조의 그 능력으로 내 인생을 행복으로 가꾸어 주시려고 내 안에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확인하는 인생 속에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 나타나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환경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만 확인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빠져나오자마자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얻었던 행복은 산산조각 났는데 그들에게 깨어진 이 행복을 그들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고 그렇게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그 중에 내 문제 속에 정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아픈 환경 속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모세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인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앞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없지 않냐? 그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를 행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해 보자. 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행복한 자리로 옮겨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행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난 문제, 갈등, 사건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보게 하시면서 내 인생을 행복 가운데로 바꾸어 놓으시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불행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호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기도해라, 문제를 정복하러 말하지 않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당신을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거라고. 근데 그분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분이 문제 속에 개입하고 싶어 한다고, 그분의 이름만 불러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 사람이 짧은 시간에 웃으면서 행복을 고백하면서 떠나가는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구나.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인 것 맞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제가 피곤하지만 하나님 노래하면서 집으로 올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참 많잖아요. 내 아들이 방하고 헤매이고 병들어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 흘릴 때 많이 있잖아요. 꽉꽉 가로막힌 경제 앞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아서 스스로 아픈 가슴을 가지고 무너져 있을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는 괴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며 살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요, 주님이 가장 가깝게 내 곁에 계셔요. 그리고 창조의 그 손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손으로 하나님 날 붙드시고 싶어 하시라. 왜 사랑하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나를 향한 꿈을 하나님의 손으로 성취하고 싶으니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간증하고 행복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놓으실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누려질 만큼 아무것도 없어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의 은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5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마리아가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정말 계산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제 센터를 놓고 사실 오랫동안 기도해 오면서 하나님,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이 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 왔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센터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힘을 얻어 일어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집을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데 성령에 딱 감동이 왔어요. 명절 때. 그래서 제가 이정남님한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이 이 집을 지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집을 지었대요. 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그런 걸 꿈꾸고 계획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한국엔 이런 센터는 무료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싼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운영하실 걸. 그래서 하나님 이거 운영하면서 후리로 섬기게 해주세요. 많은 목사님들, 지치고 부러진 영혼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냥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식사 대접도 후리로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멤버십으로 섬겨줄 수 있는 사람 100명을 저에게 주세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매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운영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1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줄 줄로 믿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일하셔요. 한국교회는 말씀 치유를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눈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맞구나 생각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눈을 열기도 하고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 살리고 다른 사람 영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내가 말씀을 대언하여 뼈들로 일어나게 하라고.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서 일어났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철학으로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가나 잔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아니면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수단과 내 방법을 살면 될 것 같으나 되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으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 나타나죠. 밤새도록 고기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랐고 고기잡이 하는 데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나아요. 평생에 고기잡이로 인생을 살았으니까. 깊은 데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안 잡히는 게 어부의 상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나 밤이 맞도록 내 경력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이 하고 계시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데 그물에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가나 혼인잔치에 그 능력,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 나 경험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딴 거 붙잡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 창조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릇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릇. 돌 항아리 6개가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채워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생도의 아내에게 그릇을 빌려올 만큼 그릇을 많이 빌려왔는데 그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생도의 아내는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거죠. 참된 믿음 있는 사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 내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실지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복음적인 그릇.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분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그릇을 준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 그릇 만드는 거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큰 그릇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그릇.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스라엘 단기 선교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는 유럽 선교도 갔으면 좋겠어요. 유럽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러시아에 가면 우리가 정말 그 공산권 안에
얼마나 이 복음이 희미한지, 얼마나 핍박받고 있는지, 열방을 바라보고 열방을 가슴에 품는 멋있는 세계적인 그릇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큰 손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복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왕 내게 증거를 주시려면 큰 증거 주셔서 그 증거 가지고 열방을 살리며 사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